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저께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황산도에 있는 저기 이삿짐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또 좀 무거운 이렇게 가구 하나가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만간 가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삿짐 작업을 계속하면서 참 우리 선생님이 참 대단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 50년간의 그런 작업한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옮기면서 정말 많이 하셨구나.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고 저 송도 연구소에 또 그보다 더 많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 수와 또 대형 작품들 이렇게 막 큰 거는요, 거의 막 벽만한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도 막 있고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 속으로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많이 그리지 말아야지. 저렇게 무겁고 큰 것은 그리지 말아야지. 이사 때 어떻게 저런 걸 다 옮기냐. 나는 작은 형제회 소속인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예술을 해도 행위예술을 하거나 미술을 해도 개념 미술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막 그림을 막 그래서 크게 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막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꽃게오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물건 안 옮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이사를 하면서 힘드니까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이 또 그래요. 저도 이제 저희들 수도원은 좀 별나긴 해요. 한국만 이래요. 3년마다 막 옮겨 다니거든요. 한국만 이렇습니다. 딴 데는 거의 평생을 사시는 분도 있고, 옮겨봐야 한두 번 옮기고, 외국에는 그런 추세가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형제들이 늘 3년 되면 막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옮길 때마다 이상하면 막 숙명적으로 또 저는 또 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막 레크레이션 분야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제 도구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앰프 같은 거 다 있어야 되죠. 어디 가서 빌릴 수 없어요. 자기 게 있어야지. 한번 빌리면 몇십만 원 나가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 관련된 거, 악기들 이런 것도 잔뜩 있지. 또 미술을 하다 보니까 또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이사 때마다 참 힘듭니다. 오늘 또 하나 주문했어요. 오늘은 가서 돌을 잔뜩 들고 와야 돼요. 돌덩어리, 그죠? 이게 또 미술을 할 때 저한테는 또 영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림이 주로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의 어떤 작품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약간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물감을 써서 막 섞으면서 하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게 사실 돌이에요, 돌. 돌을 보면 그 안에서 하느님 작품의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과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 용돈을 다 털어가지고 허리 부러지게 또 이제 그것을 또 갖고 옵니다. 그러면 또 짐이 또 늘어나겠죠. 참
근데 또 옮길 때 부대껴 가지고 버리려고 해도 사실 또 힘들어요. 어차피 또 제가 하는 일은 또 다 필요한 일들이고, 또 버리면 또 사야 돼요. 물론 뭐 무덤까지 갖고 가진 않으니까 뭐 놔두면 또 누군가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뭐 사실 뭐 걱정은 없죠. 옮길 때만 좀 힘들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릴 건 가리고 또 꼭 필요한 것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심플 라이프는 못 되어도 필요 충분 라이프는 그래도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덜 고생한다. 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끝자락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평소에 내가 세상 살면서 필요했고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벗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 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학력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게 인생 끝자락에 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도찐개찐해요, 그죠? 자매님들 어때요? 젊었을 때 막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은 구분이 되죠? 나이 들면 어때요? 다 비슷해집니다. 스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막 젊을 때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이름 날리는 사람이나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이나 처음에는 좀 차가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나이 60대, 70대면 비슷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작업은 결국 훌훌 떨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버거운 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계해야 될 게 노추입니다. 노추. 노추는 뭡니까? 늙을 노자에다 추할 추자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이제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추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와는 또 반대로 내 삶을 요약하는 그런 삶의 지혜라든지 또 이웃들을 위한 그런 애덕, 사랑의 실천,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야 될 하느님을 향한 그런 깊은 신앙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눈여겨 또 귀여겨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오히려 쓰레기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회개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그 순간을 끝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쓰레기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신 주님과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물 속에 그죠? 다 끄잡아 올려가지고 이제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리정돈을 해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더 완성도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구질 없는 것들 정리하고 흔히 하는 얘기로 창고 대방출하고 오히려 부질 있는 것들을 꼭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읽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부질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이 부질 없는 것인지를 한번 가려보는, 그걸 성찰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